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달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워져서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만큼 많이 변화되어서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욱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좀 잘 살리고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던 많은 삶에서 조심하고 또 환경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몇 배로 더 노력을 해야 이 환경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야 다시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는데 과연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고민입니다. 최근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영화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도 받고 그래서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봉준호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미국의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받았어요. 4개의 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영화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서울의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한 가족이 부잣집에 하나씩 위장하고 들어가서 일꾼이 되어져요. 과외선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운전기사로 들어가기도 하고 가정부로 들어가기도 하면서 내 식구가 다 그 부잣집에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위장하고 들어가서 그 부잣집에 빌붙어서 살게 되는데 마치 기생충이 사람 몸에 붙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듯이 기생충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영화가 결론은 참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도 주고 정말 인정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상을 크게 받았죠. 또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거는 TV 방송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이 못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의 영상물들을 유통하는 업체가 우리나라 감독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대주고 만들어낸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면서 세계 8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을 했어요. 이 드라마도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가운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한몫에 잡기 위해서 게임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그 다음에 구슬치기, 줄다리기, 이런 게임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걸 재미로 했잖아요. 친구들하고 참 재미있게 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런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여요. 무지하게 잔인하게 폭력적인 그런 면도 담겨 있는 영화인데 그런데요, 사람들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임에 가서 목숨을 걸고 내가 이기면 그 돈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목숨 걸고라도 그 게임에 참여하는데 마지막 한 명만 그 돈을 차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 게임에서 456명이 참여했는데 455명은 다 죽고 마지막 한 사람만 몇백억의 돈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몇백억의 돈 서로 내가 차지하겠다고 참여하는데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래도 그걸 해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자, 이 두 개의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끝을 보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인데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인기를 끌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가난하고 힘없고 세상의 경쟁 속에서 밀려가지고 자꾸 변두리로 밀려나다가 소외되고 결국은 방법이 없어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그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 경쟁이 지나치게 셉니다. 사실 좁은 땅에서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너무나 가난했던 과거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모여지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엄청난 경쟁도 있고 또 그것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잘 살기로는 10손가락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외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경쟁이라는 게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지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게 지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지면서 변두리로 밀려나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서 살고요. 이 지방은 점점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지방은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일자리도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없고 그러면서 점점 수도권에서 이 지방은 점점 소외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권력도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재능이 없는 사람, 한 번, 두 번 실수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쟁에서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정말 부러워할 만한 부자 나라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풍요롭고 이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여러분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경쟁에서 다 이긴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에서 지고 또 밀리면서
가난하고 힘이 없고 소외돼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해서 이렇게 잘 만드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자기 나라 문제나 우리의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같이 그런 것을 같이 보면서 공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복지 정책도 많아졌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 뒤었을 때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비싼 주사를 다 맞춰주고요. 어쩔 수 없이 또 코로나에 걸리면 돈 없이도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런 복지 정책을 쓰고요. 또 이렇게 경제가 다 어려워지니까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금도 내주면서 이렇게 같이 이기자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로 이 사회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제대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누가 지금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를 살펴주면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같이 더불어 사는 이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거지요. 지금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 묶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18장 말씀이 4번째에 나오는 설교 묶음입니다. 첫 번째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었고요. 9장에서 전도자들을 내보내면서 예수님이 전도 훈련을 시킨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쭉 다 모아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곳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셨고요. 이제 4번째, 오늘 이 18장에서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한 명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또 어린아이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이런 어린아이도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어린아이 한 명도 결국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딱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인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서로 존중하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14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될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또 가장 놀라운 이 영향력을,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능력을 다 집중해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 맡겨주면서 네가 다스리고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과 비교해 봤을 때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고요.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다스릴 만한 능력, 그거를 관리할 만한 이 능력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가사의 찬양을 불렀어요. 이 가사처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느냐, 왜 태어났느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을 부모님들이 낳았을 때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날 때 다 사랑받고 태어났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랬듯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또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얼만큼 사랑했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여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살릴 만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심각한 죄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져서 저 천국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을 받는 자리예요. 가장 부끄러운 자리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덮어 씌우면서 그 아들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고 자기 아들이 대신 이 모든 걸 받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할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거거든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도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존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신 이 18장의 말씀의 이 핵심 교훈은 서로 존중하라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여기 있는 그림의 내용이 이제 그 마지막 만찬의 내용인데요, 저기서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과 같은 거예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준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 비춰주는 모습이 뭐야 되냐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존중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나만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 천국에 들어가서도 서로 자기가 더 큰 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자꾸 소외되면서 세상 사는 게 점점 더 힘든 세상이 되어지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경쟁해가지고 서로 높아지고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오히려 천국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어린아이를 그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자가 사실은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는 순간부터 경쟁을 하게 되어져요. 참 이게 비극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경쟁하지 않게 하려고 시험도 안 보고요, 아이들의 성적도 석차를 내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경쟁하지 않는 그런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실력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도 숙제도 안 내주고요, 부모도 내 자녀가 공부를 지금 얼마만큼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열심히 가서 공부해라, 배워서 남 주는 거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배워서 남 주는 게 아니다. 배우면 그게 다 내 것이 된다, 그런 얘기지. 하지만은 사실은 그 말 속에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배워서 남을 주면 더 좋거든요. 배워서 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요, 이상하게 배워서 남 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배워서 남을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만 더 1등 되고 나만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거기에 부추겨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학교에 이상하게 무한 경쟁의 사회가 되어졌는데요, 거기서부터 그 경쟁이 시작된 것이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도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더 높은 자리에 더 빨리 올라가서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큰 집에 가서 더 풍성하게 살고 싶은 이 경쟁을 계속 이어가는 세상이 되어졌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때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해서 남을 주는 그런 세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대학원에 가도 시험 다 봐야 되고 그러는데요, 시험을 공부할 때가 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요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을 딱 정리해가지고요 딱 노트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걸 복사해서 다 나눠줘요. 이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고. 세상에 그런 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갔는데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요, 잘 공부 시험 잘 나올 만한 걸 다 정리해가지고 쫙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공부해서 그 자기가 만든 걸 자기만 갖고 공부해가지고 자기만 1등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요,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잘 좋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 나눠주니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밤새 공부한다고 남의 뒷다리만 긁거든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요, 좋은 자료 만들라고 다 나눠주니까 다 열심히 공부해서 뒤처지는 사람 없이 같이 공부를 다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특별히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럼 막 모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좋은 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같이 나눕시다 하면서 또 다 이렇게 나누어줘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진짜 밥 먹을 돈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학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교실 뒷칸에 이만한 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고요, 거기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밥값이 없는 사람들 가져다가 자유롭게 식사하십시오. 차비가 없는 사람 이거 가져다가 자유롭게 차비하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부터요,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꾸 쌓여요. 점점점 쌓여요.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배고픈 사람은 거기서 돈을 가져다가 밥을 사 먹고요, 차비 없는 사람 거기서 돈을 가져다가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쌓여요. 나중에는요, 등록금 없는 사람도 그 돈을 가지고 등록금도 내주게 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냥 말없이 있는 사람이 좀 내어놓으니까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걸 편안하게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대학이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면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딸을 한동대학교 보내면서 학교에 가보니까요, 거기도 그런 거예요. 거기도 그래요. 학교에 딱 들어가면 현수막이 잔뜩 걸린 게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요, 거기 출신 학생들이 정말 전 세계에 다니면서 엄청난 일들을 해요. 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각 분야에 들어가서요, 세상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자꾸 찾아서 하니까요, 그 학교 출신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다녔던 대학원도 감독이 없는 시험을 치렀어요. 다른 신학대학 같은 데 가면요, 신학대학인데도요, 시험 공부할 때 보면, 시험 볼 때 보면 컨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컨닝한다는 건 뭐예요? 양심을 속이고요, 자기 공부 안 한 것을 몰래 책을 보거나 자료들을 보면서 남 모르게 도둑질 공부를 해가지고 도둑질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닌 그 대학원에서는 감독이 없이 시험을 치렀어요. 그럼 자기 스스로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요, 컨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경쟁하지 않는 그래서 공부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한동대학이 지금까지 설립 당시부터 계속 이어오는 전통이 무감독 시험인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런 세상은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좀 남보다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막 돕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르치는 이 교훈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필요 없어,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 말 그대로 어린아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게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재능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요, 다 환영하고 다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와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 내 주변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얼만큼 도와줬느냐, 무관심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애들은 가라, 이게 아닌 거예요.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뭘 할 수 있어? 그래, 저리 가 귀찮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이를 진정으로 존중해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짓밟아도 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이고요, 모두가 다 사랑받아 합당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길을 걸어가다가 뭐에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를 실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성경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이런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나는 무심코 뱉은 말이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아,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인데요, 우리의 말 하나, 손짓 하나, 얼굴 표정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만약 이런 나 때문에 누가 실족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책임이 있느냐면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낫다 그래요. 그만큼 남을 실족하는 사람,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받을 벌이 그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이 뭡니까? 집에서 손으로 돌리는 이 작은 맷돌과는 달리 큰 돌로 만들어서 짐승, 소나 말이나 이런 큰 짐승들이 굴리는 맷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이죠. 이런 돌을 목에 매달고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냥 빠뜨려 버리면 그 사람은 바닷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죽는 거지요.
무서운 형벌인데요, 로마 사람들은 이런 형벌을, 심각한 죄수들에게는 이런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벌이 없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 사람들은 심각한 죄인들을 깊은 바다로 끌고 가서 연자 맷돌을 메워 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실족시키는 이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배려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요. 자리에 앉을 때 뒤를 한 번씩 돌아보고 앉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내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 바로 앞에서 내가 앉아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리에 앉기 전에 내 뒤에 바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약간 비껴 앉으면 뒷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러죠? 이 양쪽 가의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 정면으로 안 보고 옆으로 보니까 좀 그런 게 덜한데, 요 가운데 두 줄에 앉으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배려를 해야 돼요. 아, 여기는 내 자리야 하면서 늘 그렇게만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앉으면서도 혹시 내 뒤에 앉은 사람이 나 때문에 목사님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조금만 이렇게 옮겨서 앉으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되겠죠. 예. 물론 늦게 온 사람이 뒤에 앉을 때는 본인이 알아서 비껴 앉으니까 되지만,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배려라는 거죠. 배려. 그게 섬기는 거고요. 남에게 힘들지 않게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우리가 조심하게 할 때에, 이게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면요, 어디를 가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식당 가서 밥을 먹다 보면 좀 불쾌할 때도 종종 있죠. 어떤 것들을 불쾌하게 합니까? 밥 먹으면서 너무 크게 떠드는 거예요. 아니면 식사하는 자리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런 아이들을 부모가 잘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막 식당을 뛰어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하고, 그래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즐겁게 하러 왔다가 불쾌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걸 잘 배워야 돼요. 주차장에 와서 주차를 할 때거나 아니면 차를 빼갖고 나갈 때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기분 나쁘고 예배 마치고 가면서 화가 나고, 여러분, 은혜 받은 거 그냥 다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아, 누구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자꾸 서로를 존중합시다. 예? 이게 주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작은 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돌보는 천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준대요. 우리 각 사람에게 따라붙은 천사들이 있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내가 김엽자 권사님을 힘들게 하면
김엽자 권사님을 돕는 천사가 하나님한테 딱 올라가서 오늘 삼성교회 목사가요, 김엽자 권사님 힘들게 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지 업신여기는지, 남을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지 아니면 섬기고 돌보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도 업신여김을 당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자,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작은 사람이라고, 보잘것없다고, 별 볼 일 없다고, 그 사람 교회 안 와도 괜찮아, 이게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우리의 두고라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남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힘이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은 또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재능이 없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자꾸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더 돕고 섬기고 배려하며 산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 누가 배가 고프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서로 살펴보면서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좀 나누고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먼저 배우고 이것이 훈련이 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세상으로 자꾸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가지고 천하 만민이 함께 복을 받게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만큼 크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복을 나누어도 될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만 혼자 누리겠다고 하면 혼자만 독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가지고 그걸 흘려보내서 천하 만민이 누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주겠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나만 누릴래요 하고 움켜쥐게 되면 이거는 여기서 내 것이 되지 않고 다 썩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먼저 선택했어요. 그 한 사람 선택하고 그 한 사람의 축복을 주면서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럼 이거를 자꾸 풀어서 나눠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계속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또 쏟아부어주고 또 쏟아부어서 계속 흘러넘치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